오늘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좀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정립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어떤 분이 미술 박물관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다가 골동품 전시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가구들을 살피다가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섰을 때에 그 밑에 받침대에 이런 경고문을 봤습니다. 받침대 위로 올라서지 마세요 라는 경고문이 밑에 써 있습니다. 그 경고문을 본 것과 동시에 받침대 위에 올라서면서 내가 좀 올라간다고 뭐 받침대가 부서지겠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침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곧바로 거기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받침대 위로 올라서지 말라고 한 그 경고문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반사신경을 자극해서 받침대에 올라서게 했던 것입니다. 경고문이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뭐 가지고 올라간다고 뭔 일 있겠어? 이런 목리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경고문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경고문이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면 그는 받침대 위로 결고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고문을 본 순간 즉각적으로 반사신경으로 그냥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피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잘못된 행동은 피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배우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고 어디에는 서지 말아야 될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괜찮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올바른 일만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단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하나님 앞에 용납을 구하는 일체의 체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배어있는 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서 자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일체의 체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행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규정,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대로 이해를 한다면 규칙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규칙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결국은 패배하고 말 거예요.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고민합니다. 주일날도 내키면 가고 빠지고 일 있으면 빠지고 가고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들이 의논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목양실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일 예배에 참여가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은 교인 출석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틀림없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매주일 교회에 나오기를 결심한 후에 그들은 3주 연속해서 교회를 착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들리는 말로는 그들이 집 근처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그렇게까지 일찍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 더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이 쉬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더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자신들을 더 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이 역효과를 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가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짓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규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자극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규칙대로 뭐습니까? 이 받침대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딱 규칙 규율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다. 가지고 어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나 규칙 이런 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우리를 결코 순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5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충동을 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우리 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해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자에 매이는 의문, 이 글자를 의문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이 의문의 매일 이 정신으로 섬기죠. 그것을 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규칙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 그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7장 5절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 법문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인 사망, 그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한 삶, 경건한 훈련,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방법은 뭔가?
우린 그동안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도전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취하러 묵상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정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경건한 삶, 경건한 훈련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법은 그럼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정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결과가 되어야지 친밀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규칙 목록에 따라 생활하려고 하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들 부부가 교회 출석하기를 원했다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율법을 수용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그렇게 율법을 정할 때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그것을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암송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지속적으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하고 싶은 욕망은 없고 해야만 되는 의무만 남겨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는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의무가 되어버려요. 짐이 되어버려요.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율법은 말합니다. 당신은 해야 해. 해야만 한다고. 반면에 은혜는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로마서 7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스스로 부과한 율법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정죄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가 율법이 되어버리면은 율법은 나로 하여금 그 반대급부를 충돌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읽기 싫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또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너는 왜 성경을 읽지 않아?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성경을 반드시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진정으로 성경 읽기를 즐기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고백하는 글들을 봤습니다.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경정훈련에 대한 율법 지향적인 접근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피곤한 과부로 우리를 전락시키지만은 경건훈련에 대한 은혜 지향적인 접근은 그것을 하고 싶은 갈망을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친밀하게 주님을 알고 싶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바리새인들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다 통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은 학문적인 접근이나 허무한 종교적인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접근은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접근과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에 나서 수십 가지 활동을 해도 봉사를 해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는 뭡니까? 영적 생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십 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때 마음속에 뭡니까? 기쁨이 없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과 이 텅 빈 종교적인 활동의 차이는 뭡니까? 어디가 다릅니까? 무슨 차이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 생명이.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있냐 없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 기반이 어디예요?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율법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맞춰져 있는 경우에 거기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전에 율법이었던 문제가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흐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과 나를 일치시킬 때에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과 흐름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경건한 삶, 경건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 4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율법을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로 사람들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이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라 말씀드리는데 법률이라는 것은 사람의 살 동안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노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에 율법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한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우리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 남편이 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이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죄로 끌고 다녔는데 이미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에서 율법은 죽었어요. 그 율법과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옛 자아는 율법에 복종했지만은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우리에게는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결혼에 비유하면 그분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과 하나 되어서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생명의 법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예수와 하나 된 생명이 이제는 새로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거듭난 이 생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외부 규칙을 지키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해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고 싶다는 내적인 갈망에 기초한 새로운 율법을 따라서 이제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의 갈망에 의해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갈망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부터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것을 주장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봉사, 헌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규칙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과의 생명,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관계가 잘 되면 규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안에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전에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이 내 남편이 됐을 때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끔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결국 우리는 사망으로 계속해서 인도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활성화시켜버리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실패와 정죄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사역이다.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영적인 거장 워치만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의미이다.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한 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다시 나를 발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신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율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암시한다. 반면에 율법에서 자유는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면제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친히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만큼 그분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뭘 우리한테 요구하시거나 채워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없으셔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시도록 너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우리 자신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일상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생명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당신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을 따라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겁니까? 그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번역본이라 그렇습니다. 읽기 쉽게.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인데 지금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내던지고 하다니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노력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한 것 뿐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겠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되기 전에도 요구한 것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요구하겠느냐? 일정한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중요해질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면 삶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재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합니까?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또 연말이 다가서 새해가 다가오려면 우리 믿음이 떨어져 다시 한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또 다짐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패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임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패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한다. 이것을 믿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율법, 규칙, 이것도 어떤 규칙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생활의 초점이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돼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돼요. 교회도 종교활동도 아닙니다. 선한 삶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생활 양식도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나의 생명으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허락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생활 방식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드려서 자꾸 헌신하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자꾸 기회를 드려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꾸 허락하고 그것을 반복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한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네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자꾸 기회를 드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없고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내려고 하는, 훈련해서 뭘 지켜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 행위가 뒤따를 때는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개하고 눈물로 다시 한번 또 축전받아서 다시 또 일어서고 이것을 해년마다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때 율법을 지르신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또 다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허락만 한다면 그분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주도권을 지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그 어떤 것이든 율법주의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법은, 규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교회 밖의 수많은 노력들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의 결과가 돼야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친밀하게 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하고 싶은 욕망은 없고 해야만 되는 의무만 우리한테 남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가? 모든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그것의 기반이 뭡니까? 율법의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의해서 동기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규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의 생명 대신 그분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경건한 삶에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 혹시 피곤하진 않는가? 짐이 되진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이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초점을 법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껏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표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삶을 목격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초래를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세원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삶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